여러분, 전도는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다가 힘들면 쉽게 포기합니다. 때에 따라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어도 전도도 못하고 전도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절제되고 규모가 있고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이죠. 고난을 받는 거, 이런 고난은 왜 옵니까? 예수 믿으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나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은 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 일을 하며 그랬어요. 전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전도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직무를 지켜라. 우리는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담당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직무를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여기는 지금 오중직 5가지 직임을 말하고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전도자란 직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회, 당시 교회 목회를 하지만 그들은 여러 지역을 숨겨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발대와 같은 역할을 했고, 또 여러분 같은 지역에서 전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전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하고 전도자하고 다릅니다. 전도자가 사라졌어요, 오늘날에요. 전도사가 오라는데 전도사가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해야 되지만 이 전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 빌립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았느냐? 전도자라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고난당하고 얽매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여러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전달되고 증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을 극복하려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전도의 열망이 없느냐? 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4, 15절 말씀 보세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이 말다툼하는 것은 유익도 없고 도리어 듣는다를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이 전주 지역도 교회들이 계속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왔다가 그 싸우는 소리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우리는 아무리 싸워도 교회는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는 신앙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잘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성숙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자기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익도 없고 도리어 듣는다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그냥 성경만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읽기도 하시고 배우시기도 하시고 끊임없이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인정받는 믿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맨날 애기 믿음. 여러분 1, 2년은 애기 믿음이 이해가 할 수 있어요. 2, 3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년, 5년 돼도 애기 믿음, 아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오후 예배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웃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수납하시고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잘해야 돼요.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든 인정받는 것과 안 받는 것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너는 인정받는 일꾼이 좀 되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신실하고 좋은 믿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여기 보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꾸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나를 위해서 그게 바로 내가 축복된 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서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날마다 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때를 못 얻을 수도 있는데도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몰라든 항상 잘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안 돼도 하고 힘들어도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잘 되는 일도 생기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항상 힘써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 합니까? 범사에 오래 좀 참아라. 덕을 끼쳐라. 인내하라. 인내하며 덕 좀 끼쳐라.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뿐 아니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칠 거냐? 여러분 잘못된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알 수 있도록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 짓는 것까지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죄 짓는 문제가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그런 걸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몇 년 됐는데도 오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느냐? 책망받을 내용이에요. 아이고 나는 편하게. 아니야. 그건 내 주관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이 짓는 죄악 중에 뭐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면 불편하다 이거지? 안 온다 이거지? 여러분, 진짜 훌륭한 신실한 목사는요, 여러분 잘못 갈 때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제가 필요하고, 여러분 목장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중요해요. 여러분 경계는요 지켜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악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미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관리해주고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교제 속에는 돌봄과 섬김이 있는 거예요. 자꾸 돌봐야 돼요. 경계시켜줘야 돼요. 권하는 거, 이 권하는 게 참 중요한 건데 뭐냐면 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권해야 돼요. 영적인 건 자꾸 그렇게 가도록 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부담으로 느끼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그래야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엄청난 3만 가지 이상의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 놓으셨는데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때에 따라 책망도 하고 또 권해서 지키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우리 전도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전도와 믿음은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길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코로나 3년 동안 사람들이 기도에 여러분 쉬는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영적 거룩한 일을 다 포기하고 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믿음이 흐느적거리고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들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세워져야 돼요. 오늘 3절 4절 말씀 보세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주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뭐라고요? 따르리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리워져서 여러분 들을 말은 안 듣고 잘못된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봅니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주고 그 말이에요. 사욕이 뭡니까?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가 중심돼요. 예수님도 나에게 맞춰주세요. 하나님도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를 맞춰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가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설교, 편안한 설교, 부담 안 주는 설교, 이런 설교들만 오늘날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요, 좋은 말씀이 있고 은혜 말씀도 있지만 쓴 말씀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막 찔리는 역사가 많아요. 은혜가 없으면요 냉랭한 거예요. 그리고 쓴 말씀 설교하면요 다른 게 가볼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말씀은 골고루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도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언제까지 맨날 애기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 어둠의 영이 미혹하거나 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성경적인 것.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이 뭡니까? 말씀이 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런 데 빠지죠. 어떻게 신천지에 빠져요?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얘기를 쫓는다고 했어요. 아니, 구원의 생명길로 왔다가 이단으로 가요? 여러분, 망할 대로 갑니까?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도 거기에 관여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일을 달리고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임무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믿음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고 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철저히 가르치고
여러분, 내 자신을 잘 신실하게 유지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관리하고 유지시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 기뻐하지 않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여러분 일들은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여러분 목숨 걸고 갔지만, 그러나 그에게 믿음을 지켰고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질을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믿음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합니다. 바른 말,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몇 가지 특징이 나오죠. 첫째는요, 그는 교만하다 그랬어요. 교만하여 여러분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싸우면 무조건 망합니다. 무조건 망해요. 그런데 경건의 진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서 있는 믿음이 아니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는 교만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이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인데 자기는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이권 이런 걸로 생각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소고발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쓰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기가 중심되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를 막 피력하고 교회에서 소리 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추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죠. 이것들을 피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만 가지 죄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를 미혹시키고 미혹될 뿐 아니라 자기를 찔러서 자기를 죽이는 게 이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만 초월하면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탐심을 버리고 물질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숙생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좀 바꿔서 옛날에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돈 따러 왔다가 돈 잃고 가는 인생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돈 하다가 돈 때문에 망해요.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돈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믿음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전도하며 중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각가지 곳곳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청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정작 자기 민족들이 예수를 안 믿고 여러분 지옥으로 다 가고 있으니까 바울이 애타게 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면서 이 하셨던 말씀. 우리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 거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숨 거는 신앙이 돼야 돼요. 목숨 거는 신앙이 돼야 돼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런 고린도서에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은 구원받는데 내가 버림받을까 싶어서 내 믿음이 타락갈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장 무서운 적이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신실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전도하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만이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자의 축복을 8절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배되었으니 그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는 모든 자에게도 니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장 재판장이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여러분 초림 예수가 오기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심판장 재판장으로 오실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 이 전도의 역사를 감당한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절을 앞두고 583명의 영혼을 대상자로 삼고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기도와 여러분의 열정적인 전도가 같이 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원수마귀 악한 것들이 어둠의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그들이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라는 것은 큰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할렐루야. 큰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아멘. 열심히 회복하고 나가고 전도하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세요. 바라는 것은 기도 좀 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전도가요 안 돼요. 기도와 전도가 같이 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전도의 열정도 있고 전도를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거룩한 역사를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부탁을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가족들, 내 주변의 친구들 어쨌든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같이 좀 가자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왔으면요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변질되고 타락되지 않도록 영생을 취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다,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일 역사를 그렇게 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